오늘은 선한 정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좀 주차 공간이 없어갖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참 힘들었나 봐요. 서울은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 옆에 어떤 건물주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기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하면서, 사실 우리 건물이 일요일 날은 거의 쓰지 않고 주차장이 좀 비어 있는데 보니까 항상 그 주차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 건물을 개방해 드릴 테니까 이 주차장을 일요일만 좀 사용하셔도 된다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52주 중에 한 주는 제가 못 빌려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딱 한 주. 어느 날을 주일을 정하면서 51주까지는 쓰시고 요 주 한 주는 제가 주차장을 못 빌려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51주를 쓰는데 52주 한 주 뭐 괜찮습니다. 교회다 말하고 교인들도 이제는 주차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주일마다 그 건물 주차장에 그냥 교회 편하게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 주 못 쓴다고 한 주가 주일날 성도들이 주차하러 들어가다가 그날은 막혀 있는 거예요. 문 닫혀 있는 거예요. 뭐지?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번 주는 이 주인이 여기를 한 주는 못 쓴다고 한 날이라. 다른데 갑자기 뭐 편하게 주차하다 말고 막 또 주변에 막 주차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건의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불편해요. 편하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을 또 한 주 못 쓰니까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번 주는 못 쓰는 거죠?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하고는 되게 고민하다가 염치 없지만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잠깐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혹시 죄송한데 52주 중에 한 주를 안 빌려주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궁금해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그 이유는 그래도 이 건물에 주인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매주마다 쓰다 보면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게 그래도 아닌 거 정도는, 제가 뭐 어떤 주차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렇게 51주 주차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건 그냥 아셨으면 해서 제가 한 주는 안 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51주를 빌려준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인데 그 한 주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이 51주에 또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주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런데 이건 안 되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창조자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까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선악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먹어라.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딱 하나,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그 선악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선악과마저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제한과 제재를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어느 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안 되는 것이 있지,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있지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게 아닌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아니라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넘쳐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짐승들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줄 테니까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다만 너희가 모든 짐승들을 먹더라도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지는 말아라. 왜? 그 피는 생명이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다 주시는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가지씩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아,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있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주셨어요. 너희가 일주일 동안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 시간들을 사용해. 그런데 일주일의 하루는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 하루는 너희들의 날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날이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데 그 물질들을 쓰더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건 손대면 안 돼.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땅 주인이 6년을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은 그 땅을 묵혀두고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땅에다가 내가 심어 먹겠다는데 6년을 심든 7년을 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을 땅에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은 그 땅을 쉬어줘야 돼요. 땅에도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 그래야 되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내 땅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인이 있으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 있으시다. 내 인생에, 내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노력했다고 해서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1월 달부터 몇 번을 미뤘는지 몰라요. 미루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번 주는 그냥 가서 받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 전에 했을 때 경동맥에 뭐가 있고 간에 뭐가 있고 뭐가 있었던 거 있는데 그 사이에 병원 가셨냐고. 안 갔다고. 그거 다 이번에 검사하셔야 된다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래서 그 의사가 검사하기 전에 2년 전에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를 다 검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 그렇지. 내 생명이 뭐 내가 산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거나 삶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또 우리가 주인을 찾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분명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이 뭔지는 알아요. 복음의 비밀을 맡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제가 알아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건 잊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은 제가 붙들고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거를 안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사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계시고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여기 오늘 성경 제목처럼 선한 청지기인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9장 4절이에요. 청지기는 원래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킨 일만 하는 종이 있고 맡긴 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시킨 일만 하는 종은 그냥 선택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냥 시킨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종 중에서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청지기는 본인이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겨요. 같은 종이지만 종 중에서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청지기를 맡겨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그냥 종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특별한 것이죠, 주인에게.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처음에 뭘로 갔냐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으로 갔어요. 주인이 샀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시킨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면 그 이상을 해요. 그렇게 일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맡기고 싶어요. 네가 한번 이거 맡아서 해봐라. 맡겼더니 더 잘해요. 시킨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은 더 잘해. 종들도 잘 관리하고 집안.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주인이 맡겨놓고 나서 보는데 집안이 이 요셉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주인이, 이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먹는 음식 빼놓고는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다 네가 물어보지도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하라. 어느 정도로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럴 정도로 신뢰를 받은 청지기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이게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맡기면 맡기는 일을.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왕이 일을 맡겼는데 맡긴 일을 너무 잘해. 에?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기 반지까지 다 넘기면서, 인장 반지까지 결제 반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왕자에 앉은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요셉의 말에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청지기죠. 주인은 아니에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청지기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너에게 다 맡긴다.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소나무, 너는 뭐 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혜롭고 맡겼더니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청지기죠. 그러나 항상 청지기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 하나는,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주인이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좋은 청지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된 청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된 청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 정독하기 민수기를 보면 항상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80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 민수기에만 80번이 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물었어요. 이게 충성된 거죠. 항상 모세는요, 자기가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 청지기에 대한 이유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처음 청지기란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들을 관리하고 이 종들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러한 청지기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짧게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다. 충성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청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성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믿음성이에요. 믿음성. 믿을만하다.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다 맡긴 이유가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잖아요. 믿음이 가니까 맡긴 거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데 일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맡기시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왜? 잘 감당하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감독이라고 나오지만 감독은 현재 교회 시스템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하나님 앞에 목회자라고 하는 청지기가 가져야 될 품성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되어서 청지기의 일을 할 때 한두 가지 정도의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본인에게 굉장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잖아. 주님의 죽음도 모르잖아. 부활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사도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굉장히 그 부정적 견해를 가졌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나한테 그냥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나는 된 것이니까 부족해.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야.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세우신 사도야.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는 베드로, 바울보다는 설교자라는 아볼로, 그런 다른 어떤 지도자들을 추구하는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전도는 바울이 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들을 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작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흠잡을 것이 없이 살아왔어. 나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작은 것에 불과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크냐?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판단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맡기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정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 맡기시고 집 맡기시고 부담 주시고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길 때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막 없는 거를 짜내서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일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항상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 실수가 많고 말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요, 육체로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더 충성한 사람,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예수님은 충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게 있다. 그게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뭐 내가 인심을 쓰고 내가 뭐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영광도 내가 받고 또 힘든 거 속상한 것도 내가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게 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도 하나님께, 도움도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면 항상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우린 청지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이거를 정말 잘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모든 영광이 왕에게로 돌아와요. 물론 요셉도 엄청난 영광을 받았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그 맡겨주신 일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넌 선한 청직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신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선한 청지기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 교회, 내 생명, 내 자녀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